425장 우리 찬송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8절입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3절.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감정 좀 해보세요. 시가 좀 작아 보이네. 같이 계속 읽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했으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끓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기 은혜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공개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금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 준 바와 같이 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청하여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는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더구나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3년간이나 보통 3개월 한 곳에 이상 머무른 곳이었는데 3년간이나 눈물과 정말로 간구로 그 교인들을 양육했어요. 인간적으로 정말 정이 들고 애틋한 마음이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들르지 않고 장로들을 측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마음이 지금 심히 급해요. 왜?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도착해야 되거든요. 오순절에 가야 그래야 많은 사람들, 오순절 날에 전체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야 되니까 그 때를 맞추기 위해서 마음이 너무 급한 거라. 그런데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에베소에 들리진 못하지만은 에베소의 모든 장로들, 지도자들을 청해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바울은 비록 목회 경험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지만은 교회에 닥칠 위험과 교회를 어떻게 양육하고 훈련하고 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또 교회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핵심적인 사실을 드러내는데 자 28절 볼까요? 28절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 이 얘기죠. 이 교회론에 대한 핵심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다.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이 피로 가지고 사신 교회라. 참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교회가 아니고 목사와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피로 사신 그런 교회다. 이 샀다는 말은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 목사의 것도 아니고 장로의 것도 아니라 장로가 갑질하고 목사가 갑질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 또한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도전해서도 안 된다. 왜? 우리 주님의 말씀 뭐예요? 음부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헐지 못한다. 그래서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
참으로 놀랍고 신비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무교회 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회를 하다 안 되니까 이리 때려치고 이 교회 옮겨 다니고 저 교회 옮겨 다니고 그건 교회가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교회, 하나님의 교회죠.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신비한 교회의 능력을 따라서 뭡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뭐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가 표로 늘 삼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교회를 통해서 그의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복을 받게 되는 거죠. 여기에 교회 안에서 진정한 화목과 평화가 있다. 그렇죠? 어떤 돈 많은 백만장자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해요. 자기 돈 주고 광고를 냈는데 당신의 삶에 대해서 진실로 만족한 사람, 정말 행복하고 만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에 내가 100만 불을 주겠다. 지금 100만 불이 별거 아니지만 옛날에는 엄청난 돈이죠. 그 신문 광고를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단 한 사람도 그도 상금을 받아가지 못했어요.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서 말해요. 우리 마누라가 너무 이쁩니다. 우리 애들은 천재입니다. 아주 착하고 효도합니다. 나는 돈이 많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해피합니다. 이런저런 행복한 이유를 댔지만은 부자의 질문은 뭡니까? 네가 정말 행복하면, 정말 만족하면 100만 불이 왜 필요해? 왜 왔어? 그건 거짓말이야. 가짜야. 그죠? 그렇습니다. 참 행복은 뭐예요? 정말 만족하고 행복한 것은 뭡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지극히 만족하고 평안한 상태, 이게 만족이고 행복이잖아요. 아직도 돈 100만 불이 필요하고 아직도 뭐가 되길 바라는 것이 있고 아직도 무슨 기대가 있다면 이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만족과 행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뭐가 진정한 행복일까요? 우리가 찬송가에 부르잖아요. 찬송가 정말 아름다운 찬송이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게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니까. 뭔가 부족하고 뭔가 원하는 것이 있고 일그러진 것이 있지만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를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 모습 이대로, 이 형편 이대로 만족하는 거,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떤 면에서 최고의 만족을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24절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죠.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참 멋있지 않습니까?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여기에 진정한 행복의 극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도는 뭐예요?
나의 생명마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는 것. 예수 안에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사명, 그것을 발견할 때 그때 진정한 만족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남동생이 참 가끔 하는 말이죠. 형님은 참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 형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사람들이요. 참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들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식을 위해서, 무슨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뭘 위해서 그렇게 살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 그 사명을 발견했을 때에 그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내 사명을 위해서, 내 맡은 사명을 위해서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깝지 않다. 바울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잖아요. 예루살렘 가면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그러지만 뭡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 선교 헌금도 전가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복음 전가하고. 종국엔 뭐예요? 내가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 황제를 만나서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그렇죠?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인생의 목적, 삶의 목적도 분명하고 그 나아갈 방향도 분명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지 그 이유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생명조차도 이것은 아깝지 않다. 온통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여기에 붙잡혀가지고 온 정열을 쏟으면서 살아왔어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죠.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그런 멋있는 인생이죠. 미래없이 사는 것.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게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우리는 하찮은 것 때문에 싸우고 지지고 볶고 틀어지고 이게 참 기가 막혀요. 바울은 그에게 맡긴 인생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고백하잖아요. 갈라디아 1장에 보면은 바울은 나면서부터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장을 입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또 이것은 뭐라 그래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알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예정했다. 택했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그의 인생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왼수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할 일이 분명하고 목적이 분명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싸구려 복음이 아니잖아요. 고민이하고 음매시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잖아요. 싸구려 역장사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주의 피로 사신 교회가 왜 그렇게 비굴하고 한심하고 무능력하게 그렇게 사냐 이거죠.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하고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어. 심지어 머리털도 다르고요, 지문도 다르고, 목소리도 다르고, 걸음걸이도 다 달라요. 그 얘기 뭡니까?
그의 기질과 성품과 그의 받은 은사나 이 모든 것이 달란트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아무도 할 수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나만의 특별히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한갑이 지나도 죽을 때가 되면 이거 못 깨닫고 죽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진짜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고 교회의 비밀을 모르고 하나님이 교회를 이상하게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 최고로 불쌍한 사람. 돈이 많고 뭐 자식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행복하다, 다 웃기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주신 은사, 달란트가 뭐냐? 그것을 찾아야 돼요. 아무나 음악을 못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음치가 음악 공부하겠다고 그게 됩니까? 5년 10년 가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을 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명훈 씨 너무 유명한 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은요, 오케스트라 하면요, 지휘하면은 2시간 반짜리 악보를 땀을 흘려가면서 잠 못 자면서 딸딸 외워가지고 온 정열을 바쳐서 눈물과 기도로 정말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신들리는 사람처럼 이렇게 지휘를 하잖아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일찍 자기의 은사를, 달란트를 발견한 사람이에요. 물론 극성적인 엄마도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겠지만은 하나님 주신 은사가 나에게 이것이구나 깨달은 사람이죠. 자, 정확하게 이걸 깨닫고 온 정열을 다해서 그게 쏟아부으니까 뭡니까? 자신도 해피하고 남들에게 감동을 주잖아요. 안 되는 걸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건 뭡니까? 본인도 고생이고 주변 사람들도 고생이잖아요. 흔히들 그러지 않습니까? 남의 밥에 떡이 더 커 보인다. 실제로 그래요.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하는 거라.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저가 나보다 잘하는 거 있지만은 저는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의 발 뒤꿈치 못 따라올 만한 그런 특별한 은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사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았어요. 자기는 아시아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성령은 뭡니까? 마게도냐를 가리키는 거죠. 내 생각을 적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는 거예요. 이게 겸손한 사람이죠. 자, 주께서 가라 하면 가고 주께서 오라 하면 오는 것이고 그 자리에 서라면 서는 것이고 가라 하면 가는 거잖아요. 이 성령의 은사에 성령의 섭리에 따라서 순리적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죠?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것이 거친 들이든지 사막이든지 그렇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 조용히 순종하면서 순리대로 사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죠. 자, 중국말로 그러잖아요.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에 순응하는 자는 흥하는 것이고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자는 망하는 거라. 지금 중공이 왜 저렇게 어려움에 처했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사면 초가잖아요.
전 세계가 지금 중국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지금 등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거라. 하늘도 자기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독재자 때문에 중국이 망하게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죠. 여기 대개 보면은 고집이 센 사람, 또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망하는 겁니다. 절망하는 거고 늘 삶의 여유가 없어요. 언제나 주의 뜻에 비추어서 내 뜻이 내 생각이 틀리면 언제나 내 생각을 짚는 겁니다. 나 그래요. 무슨 일을 하든지 타진 회복 안 되면 바로 물러섭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더 이상 뭐 미련 떨 거 없어요. 온유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늘 마음의 여유가 있지만은 성질대로 성령의 음성을 거스리고 성질대로 사는 사람 3명이 못 살아요. 뿐만 아니라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어디서 끝날지를 아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아는 거죠. 자, 이제 자기의 맡은 사명, 자기의 맡은 경주를 다 끝낼 날이 곧 오는구나. 이것을 안 거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주의 종들은요, 그 때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플랜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어리, 옛날엔 다이어리는 요즘은 뭐 스마트폰에다가 다이어리가 있어요. 스케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무슨 행사가 있고 누굴 만나고 무슨 약속이 있고 쭉 있지만은 그건 내 계획일 뿐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난 이 중공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 많은 비행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항공사들이 지금 도산 직전이에요. 여행사들이 도산 직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뭐 수많은 기업들이 무너지고 은행이 파산하고 지금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인생을 어떻게 마감하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뭐 아둥바둥 살다가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때를 놓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맞추다 보니까 뭡니까?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거라. 생명도 아깝지 않은데 내 물건, 내 가진 돈 뭐가 아깝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 싸움을 하는 것도 시작보다는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인생이 천년 만년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 나이도 이제 꽤 먹어가지고 앞으로 남은 세월을 어떻게 설계하고 어떻게 마감해야 될지 늘 기도하고 고민해요. 뭐 사람들은 저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많겠습니다만은 나 역시 그래요. 자, 자식들 뭐 덕보자고 아이들 키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주변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같이 자녀들에게 부담을 안 주겠다. 심지어 한국에서 경우에 보면은 제주도에다가 치매 노인들 갖다 버리고 돌아오는데 이 할머니가 아들 이름도 알고 주소도 알고 전화번호도 알지만 안 가르쳐줬잖아. 왜? 자식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나 역시 그래요. 정말 선교하다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죽을지언정
뭐 요양원에 가서 자녀들에게 손 벌리고 이런 거 안 살라 그럽니다. 그 누구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는 젊은이답게, 늙은이는 늙은이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나이 어린 것이 노인 행세나 하고 나이 든 노인이 젊은이 행세하고 이것도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결론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 그의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24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그 순간 어떤 순간입니까? 자, 24절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구절이니까. 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뭐 글씨가 작아가지고 잘 보이질 않네. 자, 여러분은 맞나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마지막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죽음이라고 하는 이 생명보다도 더 귀한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 내 인생을 이제 마감을 하고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내일은 여기서 끝나지만 하나님의 일은 더 창대해질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엄청난 일을 하려고 했을 것도 아니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내게 맡긴 사명 감당할 뿐이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또 계속해 나갈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마지막 우리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바울에게 놀라운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뭐예요? 로마에 가서 로마의 카이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정말로 바울이 로마에서 카이사를 만나고 그에게 성경을 가르쳤을까? 예수를 전했을까?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암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그가 로마에 제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가던 중에 유라굴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서 2주 동안 고생을 했을 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니. 그러니까 뭡니까? 자, 우리 예수님이 네가 앞으로 로마에서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다. 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바울은 그 일을 감당했을 것이다. 만약에 이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의 누가고 또 그 누가는 역사가 아닙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이 내용을 절대로 기록하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일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하신 일은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우리는 힘쓰고 애쓰고
해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은 정말 한순간에 이루세요.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10년 걸려서 100년 걸려서 못할 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하실 수도 있어요. 내 생각에 너무 지루하고 너무 힘든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일을 이루세요.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신학을 공부하면서 또 기도하고 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이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 팬데믹을 만나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형 교회가 엄청난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에 있는 근사님과 통화하는데요. 그 교회가 가봤더니 많지 않은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데 15명 이내로 예배를 드리려니까 이 목사님이 젊은 분이니까 열정이 있어가지고 하루에 5번, 15명씩 5번 예배를 드립니다. 너무 목사님이 불쌍해 죽겠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 이런 엄청난 그 시대를 만나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교회를 떠나서 온라인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깨워서 교회를 이끌어낼 것인가? 이거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될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제 미시시피 그 벨락시에서 올라오면서 이제 그 태풍 지나가기 때문에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고 파도가 치고 좀 그런 칙칙한 날씨였는데 올라오면서 이제 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태양이 나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찬송을 부르면서 왔어요. 정말 중요한 문제가 있고 정말 고민거리가 있고 무거운 짐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시옵소서. 남들에게 짐을 지우셔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정말 못 부르는 찬송이지만은 1시간 이상을 고래고래 찬송하면서 왔어요. 기도하면서 왔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실 그 확신 또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세력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발발락을 하죠. 총공격을 해오죠. 교회 무너지는 한순간입니다. 목사 무너지면 끝장나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 천이 하나 말 하나 고르고 뽑은 바울 같은 사람을 사용하세요. 계산기 두드리고 내 가족, 내 건강, 내 재산 챙기는 사람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바울같이 생명 걸고 내 생명마저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명을 붙잡고 가는 그 사람을 훈련시키십니다. 자, 경주마, 나는 승마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말씀에서도 경주마는 특별한 고강도의 훈련을 해요. 그래야 쓸만한 명마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경주마를 통해서 고강도의 훈련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고 또 그것 때문에 지독한 훈련을 시키기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해야 될 게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로마서 14장 7절 이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누구를 위해 삽니까?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 노부는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을 복양하게 산다.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산다.
그럼 뭡니까? 자식을 붙잡고 온 정성을 다하다가 마지막에 그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그렇게 정성을 기울인 것만큼 아이들이 보답하지 않아요. 아이가 커서 집을 나가버리면 뭡니까? 내 인생 헛살았다. 가슴을 치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뭡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정말 주의 나라와 그 복음, 이거보다 더 귀한 가치는 사실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메시아, 그죠? 핸델의 메시아. 핸델이 메시아를 작곡했는데요. 그 사람 원래 올게니스트 아닙니까? 올겐 연주자인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작곡가이지만 올겐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당신은 어째서 그렇게 영감 있는 연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물었어요. 그때 핸델이 이런 말 했습니다. 저는 이 올겐을 연주할 때 내 마음과 생각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 여기서 죽어도 좋다는 생각으로 연주합니다. 온 정력과 생명을 다할 때 그때 비로소 뭡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연주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설교를 하든지 오늘 이걸로 끝장나도 좋겠다는 그런 자세로 임할 때에 행복합니다. 어떤 힘든 일과 역경이 있어도 그것이 훈련으로 여기게 되고 그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도전을 해봅시다. 정말로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연주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런 마음으로 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해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 이런 자세로 무엇을 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온 정리를 쏟는다면 성경 말씀대로 예배도 그렇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십계명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과정에 정말로 내 마음과 뜻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귀하게 안 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보통 극단적인 그 상황에 가면은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무서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렇죠? 졸려 죽겠다, 신나 죽겠다, 피곤해 죽겠다, 온통 죽겠다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피곤해 죽겠다, 좋아 죽겠다, 그거 가지고 죽음을 표현할 필요는 없잖아요. 원래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죽음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인간은 원래가 살고 싶은 본능도 있지만 죽고 싶은 본능이 있는 거야. 두 본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중국 바이러스 이 팬데믹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우울하고 짜증나고 지금 엄청 힘들잖아요. 건드리면 폭발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부터 폭발하면 어떡합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인생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그 인생을 이 일을 위해서면은 내 생명만져도 아깝지 않다. 이런 자세로 오늘 살다가 내일 죽어도 한이 없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지 않겠느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407장 봅시다. 407장 찬송.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며 맘속에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어찌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많네 외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은 시간을 계산하지 못하고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간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늙은이처럼 행동을 하고 늙은이들은 오히려 젊은이들처럼 망령되이 행동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고 후욕 때문에 파산하고 조급함 때문에 낭패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게 하옵소서.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 사명 내 맡은 딸란트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사를 가지고 경주마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내 힘으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그 시간을, 내 참으로 목숨을 내 마음대로 어쩌지 못하는 그 시간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잘 계산하게 하옵소서. 지혜롭게 하옵소서.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참으로 나의 달려갈 길을 아름답게 끝까지 경주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을 권고해 주시옵소서. 이 최고의 가치, 온천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귀한 생명 받았으니 그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죄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